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얻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각각 심령이, 눈빛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기쁨과 함께하는 감격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이 위해 복을 주시고 일평생 저들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8장 17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갑자기 인본주의네.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우리가 주를 유익하시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이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흔히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몇 가지의 일들을 이렇게 두고 그 상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 궁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거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천막에 거하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만들어 드리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내가 필요하면 내가 만들 거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나한테 성전을 지어주냐. 나는 그냥 성막에 있을지라도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고 그런 성전에 모시는 것보다는 내 말을 좀 듣는 걸 더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심령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죽으시는데 나도 가겠다고. 남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다고.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3번 부인이나 하지 마. 부인하더라도 낙심해서 절망은 하지 마.
돌이킨 이후에 너처럼 뭔가 하려다가 안 되는 사람들 격려해주고 위로나 좀 해줘. 니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를 좀 유익하게 해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은 참 좋은데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네 것을 좀 가져다가 날 좀 유익하게 해봐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사람들의 착각인 거죠. 우리들의 마음은 충분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내 유익을 위하여 너희가 좀 희생하라고 하신 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인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일례를 좀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랑 계속 같이 있고 능력도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 인기를 많이 끌었으면 좋겠지. 그런데 나는 떠날 거야. 왜 떠나는지 알아?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기를 결심하실 때에도 뭐를 기준으로 결정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거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 안에 은사도 열매도 능력도 막 나타날 터인데 너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설교도 이 말씀을 듣고 있죠.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을 주신 이유도 너희의 유익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목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분이세요. 예수를 보내신 것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고요. 성령을 보내신 것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고 성경을 주신 것도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실상 율법을 주어서 정죄받고 막 억압받게 하심도 사실상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가 그의 독생자를 내놓았을 때 나도 내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않겠다. 소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수두룩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처럼 좀 하나님을 오해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 드려야 되고 예배를 해 드려야 되고 영광을 돌려 드려야 되고 헌신과 제물의 기름을 좀 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방향과 방법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받게 하시고 자유자로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자유롭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자의로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과거 율법 때처럼 꼭 11조 조항에 매여서 안 하면 저주받아 뭐 이런 거에 솔직히 자유할 수 있고요. 예배 장소, 예배하는 시간, 뭐 예배하는 방식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말을 하죠.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은 비슷한 말을 반복할 때 보면 대부분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의 뜻이 같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예, 덕을 세우는 것이 유익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익한 것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유익한 거?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아니면 며느리 잘 들어오고 사위 잘 들어오고 손자 손녀 순풍순풍 잘 낳고 한 판에 직장 떡떡 붙고 뭐 이런 거, 이게 유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유익 맞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소유해서 얻는 것을 유익이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걸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덕을 세우다.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유익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구할 때 어떤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기를 원하시면 내게 유익한 걸 구해야지 왜 남의 유익한 걸 구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익은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좋고 끝나는 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도 좋지만 나로 인해서 남도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이 유익이죠. 두 번째 유익이라면 나는 좀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남에게 좋으면 그게 유익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본인은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수치를 담당하시지만 그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그걸 진짜 유익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한테 유익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긴 역사로 보면 그것을 통해서 만유의 후사가 되시는 걸 보면 진짜 유익인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계명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앞에 단서 조항을 하나 붙이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유익만 구했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굳이 이거 꼭 짐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꼭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본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지금 판단하는 이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면 내가 이걸 주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이 내용인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익을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보세요. 원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48장 6절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일은 너희가 알 수 있는 일이다, 모르는 일이다? 모르는 일이다. 왜 모르느냐? 내가 지금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거의 그 일성인 거죠.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결정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저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미리 안다고 하는 거 다 틀렸다. 왜? 내가 지금 결심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한 것을 골라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이 방법이 옳겠지, 저 방법이 옳겠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아니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넓은 대로를 놔두고 해필이면 왜 홍해바다 앞으로 가냐고. 홍해바다 앞으로 가도 넓은 평지도 아니고 양쪽 절벽 사이 골짜기 길로 왜 가냐고. 뒤에서 바로 군대가 딱 막아버리면 꼼짝달싹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홍해바다를 건너서 침례받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그게 정답이거든요. 왜 모세를 사람들의 눈에서 안 보이게 하셨을까? 모세 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에 남기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지. 그렇게 돼서 오는 불행이 훨씬 크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감추어 버리시는 것처럼. 여리고를 돌 때 뭐 하려고 돌 것 같으면 하루에 13바퀴 돌고 한 판에 끝내지. 일주일씩 한 바퀴 뭐 하려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응하는가 순응하지 않는가. 성이 무너지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유익이 더 크니까. 구세주를 아주 대단한 장군과 왕으로 보내셔서 한 판의 군사력으로 쓸어내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다 두려워서 믿을 텐데 저주받아 죽게 하는 것으로 믿으라 하시고 그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쓰시는 것이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으로는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길과 방법과 방향을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실수할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셨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지? 라고 예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결정하신다고요? 지금 결정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수련의 방향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아직 안 정했는데 밑에서 막 준비하는 거지. 이번 수련회를 친교로 막 준비하는 거야. 난 아직 결정 안 했는데. 그러면 뭐 하는 거지? 난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요? 물어야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하실지 베드로에서 하실지 어떤 집에서 마지막 만찬할지 결정 안 되는데 막 베드로의 집에서 만찬을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께서 야 마가다락방에서 하자 이러시면은 말짱 준비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할까요? 묻는 것이고 물동이 있는 사람을 보거든 그걸 쫓아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께서도 대놓고 마가다락방이다 어디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 즉시의 응답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생명과 믿음으로 하시는 것은 맞지만 방법은 항상 똑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동쪽으로 가라 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주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묻는 게 기도라고요. 결국 오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오늘 가르치시는 방법을 오늘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에 나타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신 것과 같은 뜻입니다. 꼭 육신의 양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말해야 될 것, 오늘 내가 행동해야 될 것, 오늘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지시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멀리 가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상급이고 구원의 기쁨이 맞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길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정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성경은 분명히 한번으로 얘기합니다. 자, 본문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 19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거기 보면 마음의 평강,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 소생과 그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고 명예로운 것, 잘 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전부 다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 자손 잘 되는 거,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칭송을 받는 거, 내 심령이 평안한 거, 육체도 평안한 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만 했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네 것이 됐을 것이다.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주의가 뭐죠? 주의.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런가 아니한가 확인하고 이게 주의잖아요. 주목하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 근데 대충 들었어. 우리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디까지 오세요? 했어요. 근데 몇 시에 어디까지 오라 그랬더라.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이게 주의가 안 되면 헤매는 거죠. 다시 묻자니 그 말을 겉으로 들은 것 같아서 묻기도 민망하고 안 묻자니 찾아갈 영감은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결국 주의하라는 얘기는요. 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제대로 돌아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의식 때문에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할례받은 증거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나름 아는 대로 이렇게 살고 주의하지 않다가 결국은 평강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여기 조심해야 돼. 그런데 대충 듣고 아무데나 밟다가 그냥 지뢰 밟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앞에 이렇게 선임상사나 이렇게 많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뢰밭을 지나갈 때 여자분들이라 참 말해도 알아들으려는가 모르겠네. 칼을 가지고 쑥쑥 찔러가면서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침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적으로 내가 밟은 발자국만 그대로 밟아. 그럼 거기 통과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내 다리가 짧던 길던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앞사람이 밟은 발자국만 밟아야 돼요. 왜? 옆으로 조금만 비껴나가도 지뢰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자국만 주의해서 보는 거죠. 얼마가 남았든 상관없어요. 발자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지나가도 발자국은 한 쌍이에요. 똑같이. 마치 주의하여 나의 명령대로 따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간혹 이게 더 유익할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더 유익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게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 남들이 이게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말 옳다고 하셨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셨나 이거를 분명히 봐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이정표들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져 있고 고정되어 있는 이정표가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지금 정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영감이 사실상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토달지 않고 옮겨가는 것이 평강을 구하는 길이고 공의를 구하는 길이고 자손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이름을 구하는 길이 맞는 것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 신앙생활 해왔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주의 명령에 주의하여 오늘 내가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을 좀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하신지 모르겠어요. 어린애들은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해도 듣죠. 근데 머리 좀 굵어지면 어제 얘기한 거 오늘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어제 얘기랑 오늘 얘기가 다르면 애들은 어제 얘기는 어제 얘기대로 오늘 얘기는 오늘 얘기대로 따라요. 근데 머리 좀 굵어지면 어제 얘기했던 것은 해놓고 왜 오늘은 이거 하라 그러냐고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유익한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참 좋으나 그 마음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일을 받지 못하는 미련함이 없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유익을 정말 구한다면 방법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같이 예수를 닮은 삶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는 좀 욕심낸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유익하게 하시고 내 유익이 넘치고 흘러서 저들도 좀 유익하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최고의 기도 제목이겠죠. 그렇게 나와 남의 유익을 잘 구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여 지키는 것이죠. 평강도 능력도 명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유익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여 나아가실지라도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평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남의 유익도 구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과 뜻에 반하면 일단 의심하고 거부부터 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인도하심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 순종하며 사는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말할 것과 생각할 것과 결단할 것과 행동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여 보는 데서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일들, 어떤 상황들 마주할 때마다 주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주의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덕성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